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네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어진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것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금신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레위를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로마인들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고 로마의 식민 통치에 협조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였어요. 그래서 차액을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창녀,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했고 죄인이라 여겼고 배척하며 비난했습니다. 또 세간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사무소입니다. 이곳에서 세리인 레위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리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레위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마태예요. 레위는 본명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 이름이 마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나를 따르라 라는 부르심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가 곧바로 큰 결단을 하고 따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레위는 거기에 갈등하지 않고 큰 결단을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리 레위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버립니다. 당시 세리들은 큰 부자들이었습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어서 차익을 취했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들이었어요. 근데 세리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 부자 청년에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 2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심히 많았어요.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래서 근심하면서 집으로 간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이 아닌 재물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세리 레위는 재물이 아니라 영생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은 선택의 연속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부자 청년 세리 레위와 같이 재물을 택할 것인가, 영생을 택할 것인가. 다시 이야기하면 육신을 택할 것인가, 또 육신적인 삶 아니면 영적인 삶을 택할 것인가.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물이 아니라 부자 청년과 같이 재물이 아니라 세리 레위와 같이 영생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복음적인 결단과 순종을 하십시오. 복음적인 결단과 순종.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놀라운 것은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합니다. 다른 세리들, 또 레위의 지인들, 레위의 친구들이 잔치에 와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레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가, 큰 행복이었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레위는 내가 아는 사람들,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만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레위. 레위가 가진 큰 기쁨과 또 큰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7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어떤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은 그냥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레위가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죠.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해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뒷장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너희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잔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거예요. 그 당시 버림받고 멸시받는 자들, 특히 세리와 같은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불결한 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특히 앞서 이야기했듯이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예요.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로마의 협력자였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당 이득을 취해서 자신들이 먹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 창녀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받았다.
네, 이런 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 즉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율법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있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없다. 보십시오. 여기서 건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 의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는 세리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영혼을 치유하러 오신 자예요.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저 세리와 죄인들, 저들과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따라서 누구에게나 영혼을 치유하실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예수 그리스도. 즉 본 구절에 건강한 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의사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건강한 자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 즉 건강한 자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금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로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아멘.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유대인의 혼인 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베풀어졌어요. 이 잔치 마지막 날에 들러리인 친구들은 신랑을 신부 방에 데려다 주고는 잔치집을 떠납니다. 이 일주일 동안의 혼인 잔치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매우 요란하고 화려하게 치러지기 시작합니다. 화려하게 치러지기 때문에 이때 신랑의 친구들은 금식일이 닥쳐도 금식을 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이들은 신랑을 신부방에 데려다 준 후에 집에 와서 금식할 수 있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금식은 강제적으로,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잔치는 결혼잔치와도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득한 잔치이기 때문에 금식하며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어서 제자들과 이별하게 될 때에는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제자들이 금식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또 강제적으로 금식은 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옷과 낡은 옷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렇게 한다면 새 옷만 찢는 것이고 또 그 조각이 낡은 옷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새 옷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낡은 옷은 율법을 오해해서 가르친 유대주의입니다. 형식주의, 외식주의입니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낡은 유대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와 하나로 합쳐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 외식, 위선에 치우친 유대주의는 복음의 장애가 될 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의미까지 훼손하는
시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시킨 율법주의, 형식주의, 또 외식주의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7,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 새 포도주는 발효하게 됩니다. 그때 강하고 독한 가스가 발생해요. 이것이 가죽 부대를 부식시켜서 그 부대를 터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처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은 둘 다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포도주인 예수님의 가르침,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즉 유대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터져버려요. 새 포도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유대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 영, 새 심령, 새로운 신앙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영, 새 심령, 새로운 신앙 형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형식, 외식,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이 죄인, 병든 자, 무가치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새 부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부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가는 회개를 많이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15장 10절 함께 두 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지금 한국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아니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다 라는 거예요. 저도 이분의 생각과 같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목사님 말씀을 이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자신들의 의인 건강한 자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의인이 아니었어요. 죄인이었죠. 그리고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유대주의, 형식주의, 외식, 율법주의에 빠진 병든 자였습니다. 영원히 병든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갖고 현장에서 살리는 자,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또 말씀은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을 물리치는 유일한 무기예요. 그래서 매일 하루 한 장씩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람의 말은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불신앙, 염려, 두려움은 버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 두 번째, 오직 믿음.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성공을 위한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말씀, 기도, 전도, 회개, 예배의 삶, 영적인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수록 나의 부족함, 연약함, 더러움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말씀 충만 오직 믿음 오직 순종함으로 이번 한 주도 현장을 살리는 자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병든 자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뿐임을 믿습니다. 순종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